하나님을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로 22절까지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22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사사기입니까? 예. 사사기. 예. 그 앞에 사사기가 있죠. 사사기 룻기. 사사기 16장입니까? 예, 사사기 16장 1절로 22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자,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왔다. 밤새도록 성문에 회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리꽃장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너희에게로 가져오고 그가 그를 통해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시험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끈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간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바디의 바닥을 날씨를 다 빼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질투하여 이르되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느니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시간에 우리 부안 하천교회 최운선 목사님 멀리서 오셨는데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셔서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보배로운 피,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며 자녀 삼으셔서 풍성한 은혜로 복으로 날마다 넉넉히 채우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구국기도회로 이처럼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먼저 주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다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님이시오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설교 부탁을 받을 때만 참석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작지만 크게 쓰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구국기도회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쉼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모임이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직업군이 한 2만 개 이상 된다고 그래요. 2만 개. 그러니까 여름에만 날씨가 있는 나라, 추운 겨울만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이런 직업군을 가질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쓰시기 위하여 이런 사만사온, 그죠? 이렇게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나라 민족들이 다 먹고 살게끔 자기들의 가진 역량대로 다 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원을 주시게 돼요. 사만사원. 사계절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계절이 없는 나라들은 절대로 이런 직업군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야말로 직업군이 2만여 개가 넘는 그런 직업군을 갖고 있고, 사람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 나름대로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살아. 그런 것은 그만큼 먹고 살 수 있는 역량대로의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 실업자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조금 열심만 내면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다. 직업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안 넣는 거야. 수고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다 대한민국에서는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복된 나라죠. 너무 복된 나라예요. 제가 여러 나라 이렇게 다녀봤는데 대한민국같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같이 좋은 나라가 없다고. 제가 영국을 갔었는데요. 3일 있으니까 가고 싶어, 우리나라로. 영국에 우리가 가니까 못 살겠더라고, 나는. 그런데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말씀과 기도 훈련하러 이제 거기를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선교사님들 모아가지고 말씀과 기도 훈련하면서 같이 이제 그룹 짜가지고 이렇게 히어링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가 뭔지를 저는 발견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자기가 그 영국에서 사는데 햇빛을 쬐지 못하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해가지고 안 아픈 데가 없대요. 안 아픈 데가. 왜 그거는 해가 안 떠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해가 안 떠.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간혹 한 번씩 뜨지. 태양이 거의 안 따.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한데 그걸 채울 수가 없잖아요.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아야만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햇빛을 못 보니까 온몸이 다 아프대, 막. 사방천지가. 이야, 정말 대한민국. 여러분 오늘 또 보세요. 태양이 얼마나 하늘이 밝고 햇빛이 비치고, 사람들은 이제 덥다고 그러지만은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셈의 장막으로 쓰실 거예요. 셈의 장막으로. 야벳이 셈의 장막에 와서 깃들 것이며, 할렐루야. 야벳은 저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 이 대한민국의 그늘에 와서 이제 거할 때가 있어요. 곧 올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GRU P인가 T인가 이렇게 해서 그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이 세계의 최강대국 4나라를 꼽았는데 거기에 4번째 대한민국이 들어있어요. 대한민국. 4번째. 세계에서 4번째 나라에 대한민국이 들어있어요. 미국의 그 유명한 미래학자가 내다본 글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도록. 대한민국이 왜 존재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지구촌에 복음을 전해야 될 나라가 앞으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미국도 복음을 전하고 브라질도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이 3번째예요. 그런데 인구 비례로 보면 제일 많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인구 비례로 봐서. 얼마나 멋진 나라입니까? 여러분, 250여 개 그 국가가 있는 이 지구촌에 지구본을 돌려보세요. 대한민국은 찾기도 힘든 나라에 너무 작아가지고. 그런데 그 작은 나라에서 세계의 복음을 제일 많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대한민국이 왜 존재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 이 지구촌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누가 해야 되냐? 대한민국에서 해야 돼. 할렐루야죠. 예, 대한민국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경제 대국 뭐 6위라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10위권에 들어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 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덩어리 갖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고 계시는 종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지. 예.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이 자체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나라가 국회에서 뭘 어떻게 하고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고 이거는요 우리들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 사람들 막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뭐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 구국 기도회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요. 네,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실 때 크게 시작하는 분이 아니세요. 매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은 작게 시작을 해. 창조도 그랬잖아요. 아담 한 사람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 놓고 그가 독처하는 게 좀 거시기 한 거야.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촌에 80억 명이 산대요. 80억 명. 어떻게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시작한 거잖아요. 두 사람. 하나님은 숫자 많고 적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한 사람. 여기 여러분 지금 6분 앉아 계시잖아요. 6분. 6천하가 앉아 계신 거예요. 6천하.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6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중에 하나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그 중에 하나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를 들어서 쓰실 분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나 좀 멋지게 써주세요. 나 나이 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이는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숫자에 불과해. 모세는 80세, 아브라함은 75세 일하잖아요.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낳잖아요. 본인도 알았어요. 하나님, 나 지금 100세요. 내 아내는 90세요.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 경수 다 끊어졌는데. 알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은요. 그런데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야, 너 100세 걱정하지 마. 아들 줄 테니까. 할렐루야. 아들 주셨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평균이 80세야. 내가 아들 낳으라고 그래요. 아들 낳으라고. 하나님 100세도 주는데 80세 가지고 뭘 그래. 웬들어. 웬들어. 우리는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내가 제한시켜. 안 돼. 못해. 끝났어. 그래요. 내가. 쥐가 뭔데? 쥐가 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저희 교회에서는요, 매주마다 이거 해요. 제가 선창을 해.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저희 교회는 매주마다 오전 오후 그걸 해요.
그 어느 날 제가 깜빡 잊어먹었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여보 그거 빠졌어. 그거 해야지. 이거 안 했다고. 저는 왜 그걸 하느냐면 물론 이제 믿음도 이렇게 더 키우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라 팔 운동을 안 차나. 그러니까 막 어깨도 좀 쓰라고 이거 좀 하라고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팔이. 예, 이렇게 해서 옆에 사람하고 인사도 하게끔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운동 뭐 이런 거 생각지도 못하는 거지. 제가 운동을 시키는 거야. 교회 오면 막. 그리고 저는요 성경도요 어르신들 성경 집에 가면 안 읽어요. 안 읽어. 틀림없어. 주일날 딱 성경책 갖고 왔다가 집에 가면 TV에 딱 올려놓고 이따가 주일날 올 때는 먼지 털어 갖고 그리 갖고 와. 뭔 성경을 읽었어. 그죠? 틀림없어. 내가 다 알아. 그래가지고 저는요 주일날 오면 1189장이거든 성경이. 이것을 365등분을 우리 형님 목사님이 해줬어. 그래서 제가 이거 해가지고 인수해갖고 제 방에다 붙여놨어요. 매 주마다 제가 이제 성경 범위를 정해줘. 주일날 사사기 16장부터 사무엘상 12장까지 이렇게 딱 정해줘. 매일 읽는 2장에서 석 장, 어떤 때는 넉 장 이렇게 읽게끔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사사기 16장 이렇게 봤는데요. 이 14장부터 16장까지 이게 삼손에 대한 얘기만 딱 묶어서 그날 읽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오면 예배 시간, 낮 예배 시간 때 그 분량을 다 읽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교독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읽고 성도들이 그 다음에 읽고. 제가 먼저 읽으니까 홀수죠. 성도들은 짝수를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석장, 넉장을 다 같이 읽어. 얼마나 은혜로워요. 어디서 읽어봐.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읽자 하니까 다 같이 읽는 거예요. 10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한 지가. 벌써 저 따라서 오신 분들은 10독을 그냥 자동으로 한 거잖아. 성경 10독. 제가 보니까요. 이 한국의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성도들을 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양들을 이끌어 가신 분이 예수님이 목자라고 그랬어요. 이 양에 대한 성품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양의 성품은요, 아주 못됐어요.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게 양이야. 이 양들은 여름에는 이렇게 털이 있으니까 떨어져 있으면 바람이 통하니까 시원할 거 아니겠어? 이 녀석이 시원할까봐 가서 달라붙어. 그러면 따순 털끼리 붙으니까 어때요? 덥잖아. 겨울에는 떨어져 있어. 왜? 때가 붙으면 저 녀석이 따술까 봐서 떨어져 있는 거야. 이 양의 성품이 아주 못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그 따위로 생겼기 때문에 양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은요, 이 시야가 좀 어둡대요. 멀리를 못 보고 요 앞만 본대. 앞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5년, 10년도 못 내다봐. 그냥 요 앞에 지금 당장 나한테 주어진 것만 어떻게든지 이거 해결하려고 그러지, 저 앞에 멀리 있는 걸 보고 계획하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서 가는 사람이 드물어. 그냥 당장 내 한 끼만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가.
이 앞에 개울이 없잖아요. 목자가 앞에서 펄짝 뛰면 양도 뛴데 뛰어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일은 그래도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목자를 세워서 그 목자를 통해 거룩한 성에 입성할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다 흩어져서 먹잇감이, 짐승의 먹잇감이 돼버릴까 봐. 하나님께서는요, 이 준것들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준것들. 당신의 품 안에 있게끔. 벗어나면 죽으니까. 양을 우리로 만들어 놓고 그 우리다가 다 숫자를 세서 넣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래요. 주님 통해서 다 들어오라고. 제가 전도할 때 그렇게 해요. 어르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의 기준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과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비껴가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가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예물 드려서 예배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 예수를 통과해서 가야 되냐, 그게 싫어서 비껴가는 사람은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84세 된 어르신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어르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에이구, 이 사람아, 뭔 천국 있어? 그래요? 저는요, 제가 목사잖아요. 인생의 전문가예요. 제가 어르신이 저보다 더 오래 사셨지만 그 인생에 대한 전문가는 제가 전문가예요.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안 들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니?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정신이 있습니까? 그럼 정신이 있지. 저한테 정신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장로님이시죠? 장로님 정신 있으시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정신을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요.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나한테 보여줘봐. 못 보여주시죠? 천국 마찬가지예요. 내가 눈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소장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1인 이 성경책에 딱 두 가지 얘기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여기 써 있어요. 천체를 연구하는 우주 박사들, 의술을 연구하는 의학 박사들, 음식을 연구하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기준이 성경이에요. 기준이 성경이야. 성경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모든 인생의 기준서인 이 성경책에 지옥과 천국이 써 있다니까요.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만 손해요. 네. 아까도 우리 형님 목사님하고 제가 식사했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하대. 불쌍해.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불쌍하죠. 왜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거니까. 불쌍하지. 불쌍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습니까? 툭툭 튀어요. 튀어. 적석에다가
김 가운데 껴놓고 불에서 이렇게 디비닥거리면 소금이 튀듯이 그렇게 튄다니까. 안 받아들여. 예수 믿으세요. 이거 저 다른 데 가서 얘기해. 그러면 지옥 가세요? 왜 날들은 지옥 가라고 하냐고. 지옥은 가기 싫은 거야. 그런데 예수는 믿기 싫어.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 제가 학교 다닐 때 무술을 했어요. 무술. 궁중무술. 지금 국수론이라고 그래. 군사료도 아마 어디 있을 거야. 국수론을 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3단을 따고 갔어요. 3단. 제가 이제 손가락 이렇게 잘렸는데요. 잘리기 전에 이 주먹이 셌어요. 한 대 맞아갖고 안 떨어진 사람이 없어. 그런데요, 아무리 센 놈도 예수 앞에는 장사가 없더라고. 예수 앞에는 장사가 없어. 제가요, 만약에 이 주먹 3개로 해가지고 그 길로 갔다라면 보스가 됐겠지. 그래 벌써 세상을 떠났을 거야. 여러분, 주먹 3개 보스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누가 달라들어서 하여튼 요절을 내는 거예요. 왜? 지가 보스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 놈이. 그래서 보스는 오래 못 가. 그런데 지금 저는 6호선 6번 창구에 있어요. 오래 사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66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그 나이가 됐어요. 그 제가 보니까 참 오래 살았다. 그런 생각인데,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주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 그래서 벌써 갔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 두서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목사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잖아요. 뭐가 필요해?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이거야. 그런데 설교자를 세워서 계속 설교를 하게끔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라고 계속 어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시대에, 신정통치시대에 어떻게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만 믿고 그만 섬겼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보는 동안에 60만 3,550명이 광야를 통과해 왔는데요.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 2명만 남고 다 죽었어. 왜 그랬냐고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평, 원망하다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중동에서 석유가 많이 나오는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다 기름이에요. 기름. 물이고 기름이야. 여러분, 60만 명이 죽었다. 60만 3천 명이 죽었는데 남자만 60만이야. 여자들까지 하면 120만이지. 그리고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 죽은 숫자가 파악이 안 돼요. 파악이 안 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매장되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석유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다 이 기름이 묻혀서 기름이 돼가지고 그게 석유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사사기 시대는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는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왕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없는 것처럼 살았다 그 말이에요. 왕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소견대로 살았더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소견대로라는 말은 지 생각대로 사는 거야. 마음 먹는 대로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 하나님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 진멸하리라. 쓸어서 없애버리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요! 하고 자기를 내세울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 한 사람도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훅 부르면요 다 날아가 버려요. 김재환 씨라고 축구 선수 있어요. 그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니까 그 많은 돈이 어디로 없어졌는지 싹 다 뻗어 완전히 쪽박을 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학교 와서 신학을 했어. 여러분, 가진 것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고요.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 그 건강은요, 착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그분의 성품이 있는데 그분의 성품이 두 가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뭐냐면 첫째는 온유라는 거야. 또 하나는 겸손이라는 거야. 온유. 온유는 뭐예요? 우리들은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 흘리면 피 흘린 대로, 똥 묻으면 똥 묻은 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추하면 추한 대로 그냥 다 그대로 받아주는 게 그게 온유래. 그대로 다 받아주고. 죄가 크고 작고 아무 문제가 안 돼. 주님 앞에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손들고 오면 주님이 그래 애썼다 수고했다 괜찮다 다 주님이 안아주고 품어주고 받아주신다는 거야. 이게 온유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온유를 배워야 돼. 우리는 좌파 우파 옛날부터 막 사당 당파 나눠가지고 싸우고 막 그 피가 흘러가지고 지금도 그냥 당 나눠 가지고 이렇게 막 전쟁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요, 아, 그 피는 못 속이는구나. 피는. 어떤 분이 절대로 그러더라. 목사님 무슨 당이요? 여러분은 무슨 당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예수당입니다. 예수당. 목사에게 당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배우고 예수님 발자취 부지런히 따라가면 땡무하지. 무슨 당이 필요해? 할렐루야. 여러분, 당 다 버리세요. 민주당도, 국민의힘, 그건 당도 아니네. 국민의힘도 버리고, 노동당도 버리고, 다 버리세요. 그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오직 예수당이면 돼. 예수당. 예수님 한 분이면 되잖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어떤 주인이 어느 날 저 먼 나라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맡겼대. 그 종을 하나를 불러가지고 그 종한테 자기의 재산을 모든 걸 다 위임을 해준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이 너한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 뭐 있느냐고 물어보면 선택을 하라고 그리라. 선택을 해. 한 가지만 선택을 해라 그랬대. 그러니까 아들이 곰곰이 뭘 선택을 해야 돼? 아파트를 돌라고 그럴까? 자동차를 돌라고 그럴까? 고민을 해. 장로님 뭔 선택을 할래요? 집? 사모님은 뭐 선택을 하실래요? 이 종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맡겼어. 아들이 나는 너 가질란다. 종을 선택을 하면 종이 갖고 있는 게 다 내 것 되잖아.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을 하면 세상 모든 것에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 예수님만 선택을 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야? 내 거야, 내 거. 내 거. 할렐루야. 뭘 다른 당이 뭔 필요가 있어? 예수 당이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고, 은혜를 입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구별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구별된 자.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제사장이야. 내가 제사장이야.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아론이 해야 하는 역할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오면 그 죄를 아론이 갖고 가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친구는 이런 죄를 짓고 이 친구는 이런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에 허물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버지 죄송한데요. 제가 이런 실수를 했네요. 이런 죄를 지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아버지가 그래 그랬냐? 너도 연약한데 그럴 수 있지.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 제사장, 구별된 자라는 거야. 구별된 자. 그런데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그 넓은 바다에 그 물이 짜지요. 제가요 해군 출신이에요.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바닷물을 떠서 갖다 들고 오면요. 소금을 탄 것 저리 가요. 써서 입이. 네. 그런데요. 그 바다의 염분이 몇 프로냐? 3%밖에 안 된다는 거야. 100% 중에 3%. 그 3%가 그 바닷물을 그렇게 짜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이 거기도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80년대에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1200만이었어요. 1200만 명이라고 그래서 1200만 명이면 4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25%야. 3%의 염분이 바닷물을 그렇게 짜게 만드는데 25%의 기독교인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삶을 살아왔는데 보니까 결과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은요, 통계적으로 뭐 500만, 6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600만은 다 어디로 갔어? 거꾸로 됐잖아. 25%면 나머지 75%를 그리스도화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쇠퇴해가지고 반절을 다 잃어버렸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못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못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부터 그래, 저부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15장에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은 덕을 세우고 선을 베풀고 유익을 끼치고 그렇게 살아가면 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엎었어. 거꾸로. 아니 25%면 50%라도 좀 더 나아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수가 반으로 줄어버려. 20세 이하의 청소년들은요 5%가 안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이 5%가 안 돼.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돼 버린 거예요. 미전도 종족 5%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자기 아이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가서 보충 수업에 학교 가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했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뭐예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건가, 그거 배우는 거잖아. 잘 살아? 천만에. 성도로서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교회 가서 배워야지. 목사한테 들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세상 공부해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오락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잘 살아요? 본인도 망하는 거고 가족도 망하는 거고 가정도 망하는 거고 나라도 망하는 거야. 오늘 여기 주인공이 삼손이에요.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이라고 도장이 찍혀서 나왔어. 나시린. 구별된 자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13장부터 삼손이 탄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16장에서 죽어요. 그런데 이 삼손의 삶이 어땠어요? 나시린으로 살았어요?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사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블레셋 가가지고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아 구별된 자로 삶을 사는 거예요?
지 마음에 안 드니까 아내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려. 그러니까 장인이 그 삼손의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아내로 줘버려. 그러니까 다시 가니까 아내가 없어? 야, 그 가보다 동생이 낫지 않냐?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이제 일을 벌이는 거예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씩 죽여가면서 여우 꼬리 묶어가지고 300마리 그냥 불태워서 남의 나락밭 다 태우고. 그러니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저 삼손이 원수 같은 놈 아니야?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저 사람 본받아야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도 시원찮을 바인데 저놈 쳐 죽일 놈이야. 저놈 잡아 죽여야 돼.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들릴라라는 여자를 가서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데 새가 제시를 해. 당신 어떻게 해야 그 힘을 좀 뺄 수 있냐 물어보니까 그 힘을 빼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검증이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방 여인에게 가르쳐 줘.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마귀는 굶주린 사자처럼 먹을 것을 찾아서 두루 돌아다닌다. 두루 돌아다닌다는 것은 걸리기만 하면 먹어 삼키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든 여전도 회장도 하고 구역장도가 그렇게 열심히 든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처잡빠져 있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데 그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백지장 한 장에 불과하더라는 거야. 백지장 한 장. 백지장 한 장, 이쪽 면에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 이쪽 반대쪽에는 사탄이 늘 찝쩍거려. 이 믿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까딱 하면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신천지에 14만, 15만 얘기 30만이라고 그래. 지금은 그 30만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 권사들이 다 그 속에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데려가지 않아. 왜? 헌신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교리만 갖다 제대로 집어넣으면 이만희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미쳐버려. 미쳐버려. 지금도 사탄은 집요하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 잡아뜨리려, 무너뜨리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들릴라의 그 성화에 못 이겨. 삼손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시켜. 결국에는 어때요? 머리를 다 잘리고 나서 힘을 잃어버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죠. 이가봇. 얼마나 그 힘센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이는 힘과 능력이 있던 사람이 눈이 뽑히고 말이 끌고 다니는 이 맷돌을 삼손이 끌고 다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우리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창피스러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내용은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사탄은 집요하게 공격해 온다 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캐치를 했고요. 우리는 늘 깨어서 경성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늘 준비하면서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거룩한 날의 소망 가지고 매일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미 여자의 수손의 발 뒤꿈치로 사탄은 머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정신병자들이 뭔 일을 제대로 합니까? 못해요. 하는 집마다 엉뚱한 일들을 해놔요. 엉뚱한 일을 해. 그런데 그 엉뚱한 일에 우리들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요. 이제 머리가 다 밀리고 난 뒤로 어때요?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더라 그랬잖아요. 머리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힘이 점점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삼손이 죽을 때 그 신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삼손이 맷돌 가는 걸 보고 구경하면서 박수를 치고 그렇게 놀 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삼손이 쓰러뜨린 신전에서 깔려 죽은 사람이 평소에 죽인 사람보다 훨씬 더 많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이요, 이렇게 지가 이긴 것처럼 막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은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때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은 다 그 건물에 깔려서 죽었더라. 할렐루야. 선과 악이 있는데 선은 너무 선해서 악을 이겨먹을 힘이 없어. 늘 지는 것 같아. 눌려서 살고 억울하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결국에는 선이 악을 이기더라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야. 이런 결론적인 성경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다. 악한 사탄의 계획에 그것들로 인해서 되어지는 염려거리, 걱정거리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들의 수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노라. 이미 승리는 끝난 거예요. 사탄은 집요하게 공격을 해와요. 그래도. 자, 이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만 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계속 이명박, 박근혜, 그 전에 정부 때도 계속 차별금지법 가지고 법이 계류됐다가 무산되고 계속 무산돼 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은 이것을 통과시켜야만 되겠는데 하고 계속 끄집어내서 지금 부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지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박주민 의원, 자기가 당 대표 되면 바로 실현시키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당 대표 안 됐잖아요. 안 돼요. 제가 김제 부안 국회의원 이원택 의원 불러다가 당신 차별금지법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이건 성경에도 반하는 일이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제가 그 뒤로 또 한번 물어봤어요. 국회에는요, 조창기도에 가보니까 크리스찬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요. 이 법은 절대 통과되지 못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든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군인들이 남자들끼리 섹스하는데 또 군역에다가 그 섹스 해가지고 회롱해가지고 무슨 적을 물리치겠어요.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그것을 통과시키자고 나서는 그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 국회의원 같아요? 나는 아니라고 봐. 아니라고 봐. 에? 아니요. 장로님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려왔는데 머시마 하나 달랑달랑 데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에? 야, 이놈아, 정신없는 놈아, 무슨 머시마를 신부라고 데리고 왔느냐고. 택도 없는 소리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책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출산 대책위원회 세우면 뭐해?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허락하자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낳아? 남자끼리 애를 어떻게 낳냐고. 뭐 입양? 한계가 있죠. 입양도요, 경제적으로 기반이 다 되어지고 충분히 이 아이를 서포트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입양이 허락돼요. 아무나 입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만 하면 아이 생기는데. 여러분, 수억 갖다 퍼부었는데 정책은요, 오히려 퇴보되고 있잖아요. 저출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사탄은 그 계략이 무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멘. 여러분, 압살롬이 정책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친구를 보내요. 그래서 압살롬이 세운 정책을 무산시키고 이 다윗이 보낸 그 친구 이름이 뭐예요? 가서 정책을 바꿔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겨. 하나님은요, 주도면밀하게 계획해가지고 당신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분이세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뒤엎으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높이 평가하고 찬양하고 높여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들이 힘써 살아내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성령님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우리의 주인님 되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